그 욕심을 부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까? 애들이 욕심을 부리면요, 애들의 그 욕심에 이해가 되면서도 은근슬쩍 걱정이 되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가 과한 욕심을 부릴 때 알았어 하면서도 은근슬쩍 염려가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세견머리 있지 않습니까? 세견머리라는 것은 뭔가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요, 정말 한마디라도 잔소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울컥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사람이 그 정도 인품이 있으면 조금 절제도 할 줄 알아야지. 때나 아니나 이렇게 욕심 부리면 되겠어. 이런 말을 한마디 툭 던져주고 싶은데 차마 그 말 하지 못하고 꿀꺽 삼킬 때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요, 욕심을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리해 보니까 나이 들수록 욕심을 부리면요, 추하게 보인대요. 이렇게 욕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것이지 과하면 욕이 되어서 돌아간다. 사람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킨다.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과하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은요, 정말 욕심을 부려서 이야, 너무 욕심을 부린다 라고 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욕심이 다윗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윗의 욕심을 갖자. 그러면 다윗의 욕심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윗의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라고 할 때,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영원토록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주시되 그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을 부리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온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욕심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하지 않는 그 욕심, 이런 욕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다윗에게는요, 몇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에 성막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무엇을 놓기 원했느냐라고 할 때,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부터 유명무실하게 된 법궤, 그 법궤를 자기가 만드는 성막 안에 두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요, 어떤 지금 과정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한 번 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로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법궤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패하잖아요. 패하는 건 두 번째 치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을 거치면서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역마다 재앙이 주어지니까 야 이거 빨리 이스라엘에게 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소에 태워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베세메스에 법궤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야 법궤가 왔다라고 이렇게 외쳐댔지만은 이 법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다 갖다 두기보다는 길랏 여아림에다가 처박아 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와가지고 다윗이 성을 딱 지어놓고 그리고 성막까지 딱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 법궤가 없다 보니까 법궤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그 법궤가 길랏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야 빨리 새수를 준비하고 빨리 법궤를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했는데 법궤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수레를 태워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궤는요 법궤를 맨 네 지파가 따로 있어요. 그 지파가 그 법궤를 매야 되는 겁니다. 법궤는요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새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실어오면 되겠다 하고 실어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소가 팔짝 뛰므로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다가 말고 이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그 법궤를 받기는 했는데 보관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 그 집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집 자식들이요 이제 길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들에게 연구를 시키니까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네 지파 중에 그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오게 하는데 아무 일 없이 성문 밖에서 법궤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 이제 다윗이 뛰어나가는데 허리춤이 벗겨서 하체가 드러날 줄 모르고 뛰어가는 그것을 그의 부인 미갈이 보고 비웃잖아요. 그 바람에 이 비웃음 때문에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고 홀로 이제 살다가 죽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렇게 자기 허리춤이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서 춤을 추고 노래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마땅히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이었었고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법궤를 자기의 성에다가 두게 만든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요,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딱 그 성막에다가 딱 안치시켜 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훈훈하거든요. 아, 이제 내 궁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그리고 성막에 딱 갖춰지는 거, 그것만 봐도 흐뭇하잖아요. 사람이 흐뭇하면은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것이냐? 자기는 백향목 그 궁궐에서 아주 잘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냐? 천막으로 만드는 성막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부담이 확 하고 밀려오는 거죠. 나는 이 백향목 이 궁에서 호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천막에다 가둬두는 것이 마땅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사는 이 궁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너는 전쟁을 통해서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기가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듣기에 따라서 시험 받기에 딱 좋습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러한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은요, 꼭 남의 이목 있지 않습니까? 이목을 생각하고 자기 뜻을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맏아들도 있습니다. 셋째 아들 그 잘생긴 압살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째 솔로몬을 통해서요,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지정해버린 듯한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목사가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가 하나님 안에서 말한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상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를 그 성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요 많은 부분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다.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무엇을 다윗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내가 짓던, 내 자식이 짓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벗게만 둘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요,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녀 손에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왕위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요, 다윗은 그때부터 거룩한 욕심을 부립니다. 이 욕심을 부린 대표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이다. 이 말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이 고백 안에, 이 찬양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찬양했듯이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런 자녀손이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 욕심을 내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기 왕위가 대대로 영원토록 이어질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생각, 그 삶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여기에서 내 자식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보게 되는 하나의 영적인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면요, 그 다윗의 고백을 잘 읽어보시고 다윗의 찬양이 나오면요,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과함이 없는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침이 없는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후에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되었고, 심지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우리와 약속하신 것 그거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이다. 내 자녀손들이 내 자손의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들만의 찬양이 있고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있고, 정말 이 기도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구하는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생각에 빠지거나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혼자서 상상하는 것은,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 옆하는 사람인데요, 이 옆하는 사람이 한여름에 하도 더워가지고 이 대전 어떤 강변에다가 그 옆한 그 니역가를 놓고 그늘에서 참 누워서 좀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오늘 10,000원을 번다면, 내가 대전역 앞에 있는 중앙시장에 가서 병아리 10마리를 사다가 잘 키워가지고 이제 알을 낳게 만들리라. 이 닭들이 알을 낳으면은 알을 낳은 대로 모아가지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가 돼지 1마리를 사리라. 그리고 돼지를 잘 키워가지고 이 돼지를 새끼를 쳐서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내가 이 돼지를 다 팔아가지고 소를 사리라. 그리고 내가 이 소를 잘 기르고 젖을 붙이고 그래서 새끼를 낳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목장주가 되리라. 목장주가 돼서 돈을 내가 좀 벌리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딱 일어나니까 손님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옆판에 파리만 득실득실 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요 도망을 다닌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여 그런 그 생과 그 삶 속에 주어진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다윗의 믿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자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을 때요 그의 아버지 이새도요 그리고 그 형제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믿었을까요? 다윗만 믿었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희망 사항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은 믿었어요. 이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왕위를 내 자손 손손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의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아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았듯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 자기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속에서 오늘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말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을 만들고요, 내 가정을 만들고요, 내 자식 새끼 키운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나를 봐도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가정, 내가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함께 웃고 울고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웃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소리나 치고 뭐라고만 했을 뿐이지 진정 아빠로서 어떤 도움을 줬는가 생각할 때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이인데 그 자식 통해서 웃게 하신다, 감사하게 하신다,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그 약속이 나를 만들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교회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다윗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있죠. 곱게 봅니까? 어리석게 보죠. 의지도 없는 인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취급받습니까?
뒤떨어진 인간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팔짱을 끼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웃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까지요 뒤통수를 쳐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 가정을 빼놓고 난 모든 그 사람들은 노아의 가정과 그 방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됐습니까? 어떤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의 시대 때에 천사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들마저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끌고 나올 때에 롯이 살았던 곳에 유황 이러한 것들에서 불바다가 되어질 때에 그것도 못 잊어서 롯의 아내가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세 일상으로 살아납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결과는 또 어떠한 문제를 산출해냅니까?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말합니다. 볼 수 없는 중에 보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옳습니까? 세상이 옳습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를 하자.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게 된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조건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보는 것에 실상만 있어도 보이지 않은 그런 증거만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들고 갈 만한 그런 금덩어리를 줄게, 서울로 오라, 이런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자가용을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그렇지 않으면 KTX를 타고 갈까,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달려감 속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해도 했나 보다, 오라 해도 글쎄,
이것은 옛사람의 내 모습이잖아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하셨소? 야야야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말씀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봅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대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또 왜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해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껄껄껄 웃는 그 모습도 보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과연 이 코로나로 모두가 교회가 어렵다, 재정에 30%가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도우시는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글쎄요, 제가 이런 말하면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목사님들을 이제 섬기되 우리도 쉽게 먹어보지 못하는 한우로 아마 1인당 450g 내지는 500g 정도 가지 않았을까? 그냥 목사님들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 자식이잖아요. 목사가 애비고 애미잖아요. 그 자식들과 함께 또 고기를 또 꿔모셔 등심을 또 1kg씩 탁 드리고, 사모님 갈 때 사모님 힘내세요 하고 20만 원씩 다 이렇게 꽂아서 드릴 때, 여러분 우시는 분 참 많았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신 분도 봤고요. 어떤 분은요, 추석 때 소고기 묵국을 끓여가지고 소고기 넣어서 끓여 먹고 싶은데 소고기를 사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소고기 원 없이 한번 먹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양교회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어떤 사모님은요, 쓰러져 가지고 기력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오라고 했다고 힘을 내서 왔는데 그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죽을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그 목양교회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첨이라도 먹어줘야. 근데 한 첨이 두 첨이, 두 첨이 세 첨, 세 첨이 네 첨.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면서부터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뛰어다닌다는 그런 말을 들어볼 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가족끼리 먹으라고 하는 이 소고기를 이렇게 펼쳐서 같이 먹으려니까 눈물이 앞섰고 목양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사모님에게 20만 원씩 드렸는데 그 사모님에게 좀 돈 좀 줘.
이렇게 했더니 이것은 못 줘, 안 줘. 근데요, 그 모습이 마치 연애할 때 그 아내를 보는 것 같아서 행복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11교회입니다마는 그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의 기쁨과 웃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이 추스림,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양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라고 할 때 그 큰 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시려고 했을 때 어떤 교회를 기억하시고 누구를 기억하시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고 감사로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을 불러오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하시는 이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간증자가 되시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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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